계시록 변증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20장으로 일단 목적을 완성하셨죠. 그것은 주고 싶은 사랑이 천연왕국에 부족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줌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천연왕국이었는데요. 이제는 영원한 무궁색에서 다시 영원한 복락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인데요. 무궁색의 영원한 영광이 다시 시작된다. 이것은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부활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나지는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종들이 무궁색에서 하나님과 더러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신 한계는 영원한 보석도 등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 동고동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물론 이제 성령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완전한 성대 나라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서 부흥석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주고 싶은 사랑의 끝이다. 더 줄 것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특히 멋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의리하신 분께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소멸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졌던 영원한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의 나라에 계셨는데 그 빛의 나라에 인간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을 말씀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죠. 이것은 부궁수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려오신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천연왕국에 있을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왕국을 하면 왜 있느냐? 천지창조 인간들에게 축복했던 일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죠. 이런 완전한 축복을 이제 인간들이 빼앗겼는데 마귀한테 그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또 무궁세계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다. 그러면 무궁세계는 그러면 왜 있느냐? 그래서 생명과 영광과 거룩한 미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같이 해서 같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공로가 있는 자라야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자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것은 천년왕국으로서 인간들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는 무궁세계에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처럼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 성경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성전안을 세우신다 그랬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고 그랬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영원한 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했고, 또 36장에서도 보면 새 영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고 또 그랬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38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돼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성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성전 아리로서 완전한 복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이제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도성은 아주 극히 아름다운 성을 뜻해서 신부가 남편의 탄생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최고의 아름답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상징성이 아니라 실존하는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강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있죠. 물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에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중복림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을 하나 가져와서 신부 단장을 한 자들을 휴거될 때 14만 4천 명가도 도성으로 같이 타고 가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계실 영원한 도성을 또 하나 가져오셔서 이 땅에 같이 계실 거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잘 모르는 거죠. 그때 대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아름다운 도성을 얘기한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 영원 무궁세계에 실존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여기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보석 도성이 천국에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왕권받은 종들도 많고, 왕권받은 종들에게는 한 나라의 왕궁 도성을 삼으시고 또 왕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기는 자한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도성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조금 있다 보면 12지파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12지파가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인간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영광이다. 미약하고 또 찌끄러지가 된 인생이 위대하신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실지 하시고 싶어하는 차량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서 완전한 아들을 삼고 상속자를 삼아서 영원히 무궁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완전한 이러한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파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좋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눈물, 고통, 사망, 괴로움이나 애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미래의 세계로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영체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보호지 않으신 가라사대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아주 육체가 필요한 모든 만물을 다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복음 세계는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체의 사람으로 가니까 모든 만물을 또한 영체의 사람이 이제 즐기고 또 먹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체의 모든 피조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공세계에서는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것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참되고 신실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거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체 미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마련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들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 알파 오메가 사람 그 신이신데 처음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유업을 말세에 또 예수 믿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 그 임마진 10만 4천 명을 말씀하신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어서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는 빼앗겼던 생명수와 생명과를 다 먹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승리한 자들이 이런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예요 이기는 이런 사람들은 왕이 되고 자신이 이겨서 이제 싸우는 자들은 이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마진 14,000명은 이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싸매고 또 왕권 받기 위해서 싸매지만은 이런 자들은 왕권을 받게 되고 자신이 죄와 이제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제 죽전에 몸으로 변화되는 백성들은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또 무공세계도 역시 또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습격들과 우상 숭배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 되는 자가 말씀을 드렸지요. 천왕국의 백부자 심판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벌의 지옥으로 나눠서 모든 것이 나눠지는 일이더라. 그래서 천년 왕국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는 무궁세계도 이렇게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나눠서 이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음부와 낙원에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음부에 갔다가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이것을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육체는 아르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영은 옥에 가던 영들에게 전파하러 갔다. 이것은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타지 않았으므로 세세우선이 망했는데 그 자들이 약 2,500명 정도를 음부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로 그들을 전파해서 나홀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고 이 시대에 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삼전에 빠지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천년왕국 후에 특별 심판대 그때 이제 은혜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알파와 역사가 있고 오메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남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왕권의 상급으로 받게 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보석 도성 하나가 한 날을 잃게 되고 이제 말세 사망자의 축복으로 이제는 그러한 왕궁 도성을 주시고 나라의 왕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말씀하니까 사도 요한이 아마도 여기서 성주 역할을 해서 사도 요한이 받을 상급의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성도가 또 받을 이러한 도성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이것은 이제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제 보석 도성의 왕궁 도성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자격을 갖고 왕권을 갖는 것은 예수님 자체의 신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왕권을 가져야 신부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도들은 이런 왕권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고 그러셨고 계시록 6장 11절에 또 올바른 성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었다고 계시록 19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병맛한 자가 되어서 이제 지상 가문하시는 예수님의 병맛한 군대가 되어서 아마도 최종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가장 밝은 빛으로 이루어지되 보석과 수정같이 밝은 도석이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분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 이름이 있더라. 12분이 있는데 12천사도 있고 문에는 12지파 위에 문 위에 12지파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3절 14절에서는 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걸 한번 보시면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은 육적 이스라엘의 이제 복받은 자들을 뜻했고 또 사도들의 이름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를 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육적 이스라엘이나 또 영적 이스라엘이나 다 복받는 자들이 함께 가는데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분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분들이 아마 24 장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위해 준 것을 얘기했고 아까 아케이로 3장 10절에서 보면 새로운 지파에 이름을 준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징이 아니요.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새로운 야곱의 지파인 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 지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또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특별 세우가 돼서 하나님의 특별히 인정한 자들이다. 말씀의 사명자로서 그냥 승천한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새로운 지파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로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호가 같더라. 그 성곽이 청량함에 149배시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거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사가 청량했지만 사람의 청량 숫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4.85m니까 이걸 하면은 2218km 되니까 엄청 크죠. 이것이 이제 지금 주사위처럼 장과 황과보 같은 이런 큰 성이 한 나라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성곽은 144규빗인데 1규빗은 45.6cm인데 이걸 하면 약 66m가 되죠. 그래서 성곽이 그렇게 그만큼 2,000m가 넘는 2,000km가 넘는 이런 큰 성이라면 이러한 성곽이 그렇게 또 넓어야 되겠죠. 두꺼워야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실질적인 크기에 이런 실존하는 나라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도성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는 세를 성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실제 왕권 받을 종들의 도성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당한 일이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으로는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게는 맑은 유리정금 같더라. 각종 보석금이 이러한 성이고 12진주 보석으로 꾸며졌고 또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의 세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들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어린 양의 그 들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쓸데없는 밝은 도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빛을 좋아하는 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빛의 세계를 가는 것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는 마귀의 세계로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24절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왕권 받은 동들은 무궁세도 왕권을 받고 이 세상에서 백성된 자들은 또 백성된 영광으로 그 무궁세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거를 회복시키는 천년왕국의 왕권과 백성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그대로 무궁세에 가서도 왕이 되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또 무궁세에 가서도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기록한 자들이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또 승리한 자들과 이기는 자들이다. 이제는 부흥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때 왕권을 이제 받은 자들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을 보면 싸워서 이기는 자다. 그래서 기록 10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이긴다 그랬죠. 이것이 왕권 받은 자들의 이제는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 사명을 이겨서 중생받은 자들이 생명체 기록장으로 이제 복음세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이 왕권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전선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과 또 마귀의 세상에서 진리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들에서 이마지 7만 4천 명이 되시고 또 순종함으로 백성이 되셔서 천년왕국의 왕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무궁세계에
영원한 축복과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